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는 제가 벌써 부평중앙교회에서 두세 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청년부에서도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이 말씀으로 항상 설교를 해왔어요.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궁금증을 가졌고 예수님 되게 이상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다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외에 다른 데서는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했지만 제자 훈련, 복음학교, 생명의 삶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주일학교, 공과 공부, 중고등부, 공과 공부, 청년부,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만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단체, IVF나 예수전도단이나 CCC나 그런 데서 훈련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선교단체 출신 목회자 전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수준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신앙과 신학적 체계가 잡혀 있는데 저는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나 병신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제 인생에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걸 제가 차근차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그 훈련 과정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훈련하시더라고요.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번 이미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세요. 지금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것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계세요. 일명 광야 학교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하시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왜 광야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광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장면이 이상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시고 그 마음의 슬픔을 해결하시고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그런데 무리들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위로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바라볼 사람이 없었는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시며 사역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러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막 구름처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 지금 쉬셔야 되는데, 마음의 슬픔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저녁때가 되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시다가 저녁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우리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은 밤이 되었고 여긴 들판인데 이들은 밥도 못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여기는 들판이고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주에 남았대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 사건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남은 떡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근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 내가 배 타고 좀 쉬고 있을 테니 너희가 좀 돌려보내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좀 먼저 가서 쉬셔도 되잖아요. 제자들은 12명이고 예수님 혼자시고, 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들은 앉아서 듣기만 했으니까 듣는 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돌려보내면 이상하지 않은데 예수님 본인이 직접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거죠. 그것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게 생겼어요. 더 이상한 거 뭔지 아시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떠났어요. 배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배 타고 한참을 갔어요. 그리고 밤은 깊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태풍이 부는 거예요. 이거 봐라.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닷가로 배 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배에서 한참 떨어져서 멀리 갔고 돌아오기도 힘든데 태풍 불었어요. 여러분, 이것 봐라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골탕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대번에 들던데요. 제자들이 그래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상한 거 뭐냐면요. 그 밤중에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유령처럼 무리를 걸어서 오셨대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왔다라는 것이 이상하다, 무리를 걸어온 것을 못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믿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죠.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왔냐는 거예요. 보세요. 병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쳐주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여기 막 5,000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은 5병2어밖에 없어서 그거를 축사하고 그걸 나눴더니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 남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필요에 대한 해결이에요. 공급이에요. 그런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거는요, 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배 타고 오셔도 됐는데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자랑질 하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시는군요.
저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굳이 궁금해하지 않는데도 말하고, 굳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보여주고, 굳이 행할 필요가 없는데 행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굳이 왜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본인은 무리를 걸어올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렇잖아. 무리를 예수님께서 굳이 안 걸어오셔도 돼요. 제자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좀만 기다려라 하고서는 같이 배 타고 와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떠나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다른 배 타고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무리를 왜 걸어오셨을까? 자랑질 하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닐 텐데 그럼 왜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요, 그걸 보고선 제자들은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용기 있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극성 맞은 것은 있어요. 베드로 좀 극성 맞죠. 그것도 예수님 무리를 걷는다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다, 또 대범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꽃같게 보면 극성 맞은 거죠. 뭐 굳이 또 이렇게 무리를 걷겠다고 하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절차를 밟았어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무리로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극성 맞아가지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배에서 뛰어내렸으면 빠지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극성 맞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 절차를 거쳐서 여쭤봤고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무리를 걸었는데 정말 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사진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걷다가는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는 물에 빠졌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갑자기 제 속에서는 처음 문제와 연결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빠질 걸 왜 허락을 하셨나? 예수님 그것도 모르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던 것이나 다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것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생겼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빠르게 제자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 2가지를 먼저 알려줬는데, 오늘 총 3가지를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2가지, 고난 그리고 실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이고 잘되고 행복한 것만 있다고 믿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내적인 평강,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고난이 오더라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때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 계신가? 우리 예수님 나를 미워하시나? 혹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고 밤 사경에 되었을 때 풍랑이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데 혹은 앞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행복할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행복할 거예요. 어려움 중에 행복할 거예요. 환난 중에도 행복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다 벼락 맞아 죽고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힘든 경쟁 상황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다음부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말하자면 주님과 제가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는데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서 힘들었고 혼란스러웠지만 오래되어지니까 조금씩 선명하게 이건 분명히 주님 말씀이구나 라고 제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과 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면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잘못 들까봐 제가 그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를 저 이단 사이비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던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잘못 내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한다고 할까봐 제가 그런 평가 듣는 게 두려워서, 특별히 목사니까 혹시 잘못된 영향력이 생겨질까봐 겁이 나서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어라고 확신하고 알고 있어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혹시 실패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해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대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죠? 확인해 볼게요.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분명히 절차를 지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자기의 응답으로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바람 보고 두려워해서 바다 속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은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가도 환경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 말씀, 저 옛날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에는 제가 주님께 몇 번이나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 말씀을 하시면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민형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감정이 또 폭발해가지고 물어버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싫고 저는 근데 그거 100% 이해해요. 진짜로 그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사소한 걸 가지고 뭐 말씀하시고 막 세계 선교하라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일 안 해도 괜찮은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 저기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뭐 해라라고 하실 때 굉장히 싫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켜 주님께서. 굉장히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님 꼭 이러시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막 반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껴요. 덜 자란 자식이라고. 저는 정말 덜 자랐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해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 저는 한참 멀었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그런 것들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려는 말은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 안 하기도 너무 쉽지만 순종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승승장구 만사형통할 걸 할 줄 알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감정은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내 자아는 그렇게 굳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곧 쓰러집니다. 곧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주님께서 그거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 말씀 들으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뭐 100% 순종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못 드려요. 저는 내가 못하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겠더라고요. 100% 순종은 절대 못해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저도 알지만 뭐 순도 99.9% 뭐 이런 거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수록 제 자존감만 낮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면 괴로워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도리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근데 그거 배우길 원하세요. 너희들 고난 당할 거다. 너희들 실패할 거다. 그런데요, 세 번째가 너무 위로가 되죠.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너희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희와 내가 절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계속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의 선생이다.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3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함께 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올라주시는 거죠. 그 배에 함께 올랐더니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그 삶 속에 다시 안전이 확보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난당할 수 있다. 너희는 실패할 수 있다. 너희가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는 약하니까. 만약 너희가 강해서 실패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왜 필요하겠냐.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실수한다. 너희는 의심하기 쉽다. 너희는 풍랑 보면 반드시 빠진다. 그래서 내가 너 붙잡아 주려고 찾아온 거다. 내가 너 건져 주려고 찾아온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여기 온 거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리고 너와 함께 내가 배에 올라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고 보호하고 고통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주님께서 끼고 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환경으로 보내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시키고 그런데 고난당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 건져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오셨어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많이 실패도 하시고 많이 고통도 당하셨죠. 저에게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라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저 때문에 받은 상처, 또 저와 함께 일하다가 혹은 여러분들끼리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고 어렵고 엉키고 했던 모든 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인도함 받아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너무 많이 딴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저희를 훈련시켜주면 그것도 감사해 받겠지만 아무도 나를 훈련시켜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단련시켜주지 않고 그냥 세상에 팽겨쳐 있는 것처럼 혼자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며 훈련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하나님의 훈련터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며 훈련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라는 과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때로는 승리, 성공, 평안, 기쁨이라는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 손을 맡겨드리며 잘 훈련받아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근사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